반갑습니다. 사사기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특별히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는 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삼손의 말씀을 우리가 사사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사사에 대한 그 생각들 그리고 삼손에 대한 생각들이 잘 정리되어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주일학교의 시계 영웅의 삼손은 우리의 머릿속에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의 쇼페트 12번째 사사 삼손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패턴 기억하고 계시죠? 왜 이런 패턴이 일어났다고요? 기억 상실 때문에. 무엇을 우리는 상실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구원을 우리는 상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고 또한 3일 만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또한 승천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복음을 우리는 온전히 알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냈는데 계속해서 기억 상실이 이루어져서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죽을 때에 오늘 옆에 있는 그림처럼 마지막에 사사의 모습을 감당하는 삼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14장의 상황들은 첫 번째 1절에서 9절은 삼손은 나실인의 기회를 무시하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는 짓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딥나에서 본 이방 여인을 원하는 삼손, 하나님의 강한 힘을 경험한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의 규례를 무시하는 삼손을 1장을 해서 9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강조점을 보면은 1, 2절에 블레 사람의 딸들 중에 또 2, 3절은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4절은 블레셋을 치려함이었으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삼손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할 때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 일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키워갈까요? 물어봤지만은 그 일을 알지 못하는 부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이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는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감하게 임하니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오타가 좀 심하네요. 삼손에게 젊은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가 염소를 찢듯 이제 그 젊은 사자를 찢었다는 것이 이제 상황들의 5절에서 또 9절의 상황입니다. 8절에서는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라는 상황들을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딥나에 내려가는 상황인데 왜 내려가느냐? 거기서 블레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는 삶들인 거예요. 마누아나 마누아의 아내나 또한 삼손은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라는 이제 부모의 말입니다.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택하지 아니한 블레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니까 삼손이 이제 부모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과연 부모가 이 일을 알았다면 흔쾌히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이 일들이 알지 못하는 여전히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부모였다는 거죠. 나실의 삶을 부모도 살아야 되지만은 부모도 그 나실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4절에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아주 강하게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었더라. 부모가 함께 하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다가 이 일들이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님은 이 상황을 지금 못 본 상황인 거죠. 아주 강하게 입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왜 사자가 포도원에 나타난지 모르겠지만은 그 일들이 지금 삼손을 만나면서 아예 죽여버리는, 염소 찢듯이 찢어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더라. 계속해서 보게 되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나실로서의 모든 규례를 지금 삼손은 행하지 않고 있고 또한 동일하게 부모님에게 범죄를 주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계속 말하지만은 무엇을 보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의 상황은 삼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게 했으니까 강하게 임했지만 삼손은 그 하나님의 힘으로 또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나아갔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하나님께 온 힘을, 성령님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삼손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통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자 그들에게 옷을 주기로 위해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였다. 즉 블레셋은 5개의 족속으로 모였는데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의 그 나라의 연합체입니다. 그 중에 한 이제 부족에게 가가지고 부족이라고 하지만 되게 셌거든요. 그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 수수께끼를 내요. 그리고 자신에게 경험한 그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 삼손이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내에게 답을 알려준 그 삼손, 그리고 수수께끼로 인해 30명을 죽이는 삼손인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틈을 벌리기 위해 영적으로 지금 13장에서 말했던 영적인 무지와 또한 그 불임의 상태를 이스라엘이 깨우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너무 죄에 쩌들어 있는 그들에게 틈을 계속해서 벌려주면서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삼손은 자신의 욕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12, 13절에 수수께끼를 내리니 또한 14절에는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15절에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여기서 대한 상황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통해 알아내려고 한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의 깊은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16, 17절에는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또한 그에게 17절에는 강요함으로 그의 아내가 수수께끼를
이제 삼손이 알려주매 자기 백성에게 이제 그의 아내가 블레 사람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삼손이 통분해하고 있죠. 삼손은 아내의 강요를 이기지 못한 채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고 아내는 자기 민족인 블레 사람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아가는 강하게 임했지만은 이제는 갑자기 임하십니다. 왜? 하나님도 다급한 상황인 거죠.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락하여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 다시 임하셔서 블레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는 것이 10절에서 20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 잔치는 이제 하지 말라는 그 모든 이방의 상황들이 규례를 어기는 그 잔치들이었죠. 그것을 베풀었더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하나님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나실으로 구별된 삼손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로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며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한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정말 내 눈에 부는 대로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이 없다 보면은 죄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울면서 좀 도와달라고 죄가 우리를 울무로 묶고 있습니다. 16절 계속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려주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 이방인의 그 풍속을 계속 삼손은 따라가고 있죠.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이제 강요합니다. 죄가 강요를 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우리는 죄 가운데에 정말 수수께끼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삶이 이제 돼버린 거죠. 의무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가가지고 알려줍니다. 저 친구는 예수 믿지 않고 믿음 생활 하지 않고 다른 세대로 갈 사람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친구에게 나에게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계속해서 마귀의 쫄따구인 귀신들이 사단 마귀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풍속 잔치를 따라간다는 거죠.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 정말 삼손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 즉 내 부인을 내 여인을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할지라. 왜? 통용되는 수수께끼가 아니었어요. 정말 죄악으로 난 그 수수께끼를 가지고 정말 블레셋을 치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했지만은 내 정욕으로 움직여지는 이 수수께끼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강하게 임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틈을 벌려놨던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임하십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풍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 일을 통하여서 15장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또한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전에 그 잃어버렸던 15년 13장에 얘기했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최소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즉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지라도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로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적인 무지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무지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확신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와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승리를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승리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삼손처럼 개인적 안갚음 또한 불경건한 삶으로 정말 승리를 확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하다시피 삼손은 영웅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 또한 홀로 싸우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에 왜 부르짖지 않아서 모든 공동체가 버려버리는 것이 뒷장에 계속해서 그 죄악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군분투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여쭙는 삼손의 모습은 딱 두 번만 나타납니다. 한 번은 자기의 정욕 때문에, 하나는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딱 두 번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저는 또 예배자들은 매일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갑자기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또한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 개인적인 안갚음과 또한 불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별로 나눔해 주시고 또한 그 나눔으로 서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